할렐루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깊이, 또 이 성경이 왜 써진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대본 읽을 때마다 상당히 외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깊이 표현하고 있는 그 문장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없이 우회적으로 어느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경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정경으로 아가서를 삽입해야 되나 말해야 되놓고 많은 공격을 당했고 스스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주셨듯이 나 또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감정, 열정 이런 것이 있어야 함을 아가서는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 3장의 이제 배경은 밤입니다. 이 밤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죠.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공간입니다. 침상은 쉬는 시간이지만 여인의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사랑은 편안함 속에서 잠들기보다 결핍 속에서 더 뚜렷하게 깨어나기 때문이죠. 아가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이 문장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마음은 그분의 구제를 감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잘 적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본인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자문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된다는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아가서 저자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식구죠. 기가 막힌 고백이죠. 신앙은 충만할 때보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 더 진실하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슬프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아가서의 저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절박해지는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종종 성도 되신 분들이나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이 잘 지내냐고 묻습니다. 저는 잘 지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잘 못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목회자 자신이 늘 잘 지낼 수가 없죠. 잘 못 지내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진 양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잘 못 지내는 거죠. 이 와중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 찾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움받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것이죠. 겉으로 말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내심 하나님 은혜를 더 찾고자 하는 본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찾았잖아 곧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찾는다고 해서 즉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경험은 신앙의 길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침묵만 남는 밤, 그 침묵은 거절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결국 사랑하는 자 찾습니다. 이 장면은 묵상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신앙은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침상에서의 갈망이 발걸음으로 이어졌을 때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렸던 것이 언젠가 현실로, 언젠가 눈으로 보게 되는 정말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으나 못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본인이 사랑하는 이상형의 남자, 솔로몬 역시 본인이 사랑하는 이상형 여자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 꿈꾸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늘 꿈꿔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현실로 구현됐을까? 이 고백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의 고백이 삶의 선택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살아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살아 움직인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묵묵히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헤매는 여인의 모습은 안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거리와 광장, 낯선 공간을 지나며 그녀는 지키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목적 없는 방향이 아니에요. 사랑을 향한 길 위에 있는 방황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종종 길을 잃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그 길은 이미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마침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순간의 감동을 넘어 삶 전체로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가지에 연결되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됐을 때 열매가 맺는 것이지, 여러분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힘이 더 강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입죠. 그런데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나를 붙잡아 준다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안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붙든다는 것은 수요하는 욕망이 아니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은 사랑이 은밀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후 등장하는 솔로몬의 감화와 용사의 모습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게 되죠. 사랑은 달콤함만이 아니라 보호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밤의 두려움에 대비한 용사들처럼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연약함을 지키는 태도를 품습니다. 야,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본다. 이 밤이라는 어두운 공간, 이 어두운 공간에 누가 그에게 밝은 빛을 전해줄까? 밤에 속한 자들은 상당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로서 어둠에 속했을 때 예수님께서 빛 대신 빛이 돼서 오셨듯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나는 빛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어둠에 처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선한 곳으로 밝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조급함은 사랑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를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 안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납니다.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참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혹 누군가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때 깨우지 마십시오. 기도 그만하라고 말지 마시고 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차분하게 내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스쳐간 감동을 추억하고 있는가? 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 안에 머물고 있는가?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나 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전환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침상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밤에는 주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만날 때 붙들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남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 찬양하는 신실한 종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머물지 않고 나 또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먹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